우리 요한 3서 차례입니다. 요한 3서 말씀을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 3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정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이 무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이 얻는 기쁨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 얻는 기쁨입니다. 아마 돈이 최고예요 하는 분으로 아마 대답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이 기뻐하는 기쁨은 사람을 얻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 얻는 기쁨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한 3서를 통해서 기뻐하셨고 속상해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를 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자신이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이오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뻐했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내가 심히 기뻐했다. 영어로 말하니까 I'm so happy 그랬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 내용이 응답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었던지 우리 한국의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 60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회 철학으로 삼았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삼박자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떠들썩하게 일평생을 한국 사람에게 용기를 줬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자기 제자 가이오에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가 뭘 했길래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그를 두고 그렇게 기뻐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주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생활인데 곧 사람을 얻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얻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 되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다.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 하는 모습 보면은 그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들이 또 복음을 들어서 나중에 또 그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정말 기뻐했던 것이 눈에 선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고 이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되고 이 놀라운 믿음의 순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은 사람 얻기에 아주 냉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처럼 냉랭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인상 자체부터도 냉랭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 좋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 저를 보고 얼굴만 보면 냉랭하게 보인대요. 바울은 정말 냉랭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없는 하나님만 믿을 때 정말 냉정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약 성경의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는 참 사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꾸어진 자신의 믿음의 변화를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바울이 절대로 피플 퍼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이 아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예수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참으로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피플 퍼슨이 아니었던 그 사람이 피플 퍼슨이 되어가면서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사납습니다. 정말 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찾아오는 참 애절한 마음이, 저도 나처럼 죄인이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속에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애절했을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습니까?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면서 질문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 율법의 강령이다, 최고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말이다, 율법이다, 은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의 제자 가룟가 칭찬 듣는 이유를 5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가룟가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나그네였었습니다.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대접받은 그 대접을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룟에게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간증하면서 그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증받은 그 소문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간증을 해준 그 사람, 자기 집에 왔던 그 사람들이 선교사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순회 선교사.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목사가 많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순회 선교사라고 뜨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김화용? 하여튼 김아무개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순회 선교사래요. 순회 선교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이,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미천이 작아서 가는 곳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미천이 떨어질만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대요. 똑같은 말씀을 전한대요. 미천이 떨어질만 하면 가고 내 인격이 드러날만 하면 가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위 말하면 세상에 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참 재미있게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향해서 순회 선교사인데, 순회 선교사가 뭘까 묵상하지 말라고. 저는 2번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참 재밌는 얘기다. 맞다. 근데 가룟가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요. 가정들이 교회가 많이 서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같이 나누고 그러지요. 오늘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말하면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가정들의 선교사를 초청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에 집주인이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접하는 그것이 소문이 나서 요한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이여, 그렇게 하면서 7절의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7절의 말씀을 가보세요. 7절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다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믿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나누고 했는데, 문제는 선교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아무런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흉험을 다 보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 좀 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는 흉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약점들을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약점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초대교회의 형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흉이 안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쭉 했는데, 선교사들이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는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도와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했는지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못 달라고 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사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게 잃어버렸겠지만 어느 수요일 날 나이 많으신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그 선교사님, 목사님 이름이 황선규 목사였습니다. 은퇴하시고 다녀보니까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우리 침례교단 IMB 선교사들은 돈이 많이 있어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웬만한 자비량 선교사들은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대신에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서 내가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복음 전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배기가 싫은가요? 목사님이 선교 갔다 그것을 보시고 난 후에, 아,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들 좀 도우십시다. 그들이 돈 걱정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저들을 돕는데,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황선규 선교사님인데 시애틀에 삽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만나면서 저 수요일 예배 왔던 그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이 많으셔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획도 하지 않았던 수요예배 그분들이 오셔서 그때 한 20-30명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석에서 우리 헌금을 했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드렸더니 그것이 지금까지 다녀본 웬만한 교회보다도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1년마다 모일 때마다 너무 잘 대접해서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침례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살아있는 교회구나. 며칠 전에 이메일이 왔는데 정말 감사해서 아직도 걔는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됐을까요?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의 제자 가룟에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심히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파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요란하게 홍해를 가르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귀한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좋은 마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웃이 믿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으로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믿지 않은 이웃에게 대접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가룟에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그냥 그 선교사를 도와줬고 그 선교사는 나를 통해서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가룟가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의 말씀 가볼까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 환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무 어렵고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정을 초청해 오픈해서 이웃을 초청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결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으면 그지요. 자, 이것이 소위 말하면 오늘 가룟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심히 기뻐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까지 더하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삼박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졌던 가룟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던가 봐요. 또 다른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할 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좋지 못하게 그 이름이 악한 모습의 이름으로 성경책 속에 등장했을까요? 혹시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악한 일을 멀리 하십시오. 자, 이런 사람이 성경 속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 왕 같은 사람들, 아합 왕 같은 사람들, 그 유명한 이세벨 여왕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디오드레베 같은 이 사람들은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집에 오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초청하니까 쫓아가서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습니까?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 오면은 꼭 교회에 쫓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고요. 저는 이 사람을 나무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왜 자기 인생에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의 영적인 습관은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악한 말로 사도들과 수훈의 전도자들을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방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목사나 앞장서 있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왔던 다니엘 킴 목사님,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는데 성경 선데이스쿨에서 뭘 배웠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인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난답니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운전하면서 교회 가는 길에 했던 말들은 다 기억난답니다. 교회 목사 얘기하고 장로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그건 다 기억난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서 꼭 조심하실 것은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주님 앞에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얘기는 제 삶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40이 넘어도 장가를 요즘 같으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40 넘어서 장가를 못하면 문자로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친척이고 참 외가 쪽에 괜찮은 형제인데 장가를 안 가고 그러니까 부부가 하는 말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혹시 남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세상 말하면 고자가 아니야 혹시?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람 고자일 거야. 얼마나 그것이 오래 남아있는가. 결국 그 사람이 장가를 못 갔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혹시 이렇게 하고 봤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오갈 때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던가, 맞아들이지 않고 다른 교인이 도우려고 하면 못하게 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병일까요? 말씀 보니까 어떠미 되고 싶어 했다. 여러분, 성경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떠미 되고 다시 말하면 칭찬 듣고 싶어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에 분명히 알아죠. 11절에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결론입니까? 그죠? 디오드레베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향해서 좋은 쪽으로 눈을 보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보면서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또 인용하고 싶습니다. 반복이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인용하는가 하면은 신앙생활 마지막을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습관, spiritual habits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과 구약에 3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Lord's Day에, the Lord's Day에 어떤 현상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가까이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로 진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또 똑같은 말입니다. The Lord's Day, Last Day에 주님께서 그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 대로 그것을 신앙생활에 잘 소화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삶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또 방해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이왕이면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보다도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라왔던 그 결과 때문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구약이지만은 마지막 날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도 그 큰 주제에 보니까 The Last Day, Lord's Day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선한 사람은 계속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한 길로 간다. 소위 말하면 결론은 디오드레베 같은 잘못된 영적 습관에 젖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얻으십시오. 이것보다 내 인생에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고루고루 재산을 모으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과 전화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까워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십시오. 우리 장년, 우리 성도들은 인격 성숙을 위해서 사람을 얻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얻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다는 분명한 믿음의 진리를 내 자신이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면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내가 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하게 하셨다. 나에게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줄 것이다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풍성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최소한 나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우리 말씀 공부하는데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절대적인 공감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 나쁜 생각은 절대적으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이간질하고 오해시키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보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항상 마귀의 생각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너무 설득을 잘하면 나는 그게 마귀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그 얘기입니다. 그거 나쁜 사람 되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되려고 했던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서서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귀의 생각을 내 자신이 승리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쓰임받는다면 나는 사람을 얻고 그 얻은 사람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 약점을 통해서 나는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가이오가 되십시오. 디오드레베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아마 요한의 편지를 교회마다 배달해 주면서 읽게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들고 짐을 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가서 회중 앞에서 읽는데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데메드리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데메드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다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침례교단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정치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누가 머리가 되는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일 높은 교단, 교회입니다. 교단은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돕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SBC 총회가 있는데 동성연애를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교단이 지금 SBC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무너지면은 우리 전 세계의 모든 복음은 무너진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동성연애자로 같이 결혼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모의 입장이 처참하겠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성경은 그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더 험악한 말로 지금 말하지만 제가 차마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하겠어. 그때 되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SBC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명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선교할 것인가? 물질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큰 멋진 교회보다도 선교를 더 파송합니다. 다른 교단은 선교가 하면 교회부터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단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룹을 통해서 끊임없이 목장을 만듭니다. 교회도 지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이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거의 제가 볼 때는 70-80%의 선교의 역사와 열매가 침례교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재와 모든 물질의 투자를 사람에게 투자하고 건물에게 투자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개교회와 총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파워게임입니다. 그 모든 파워게임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캐톨릭입니다. 교황의 말이면 성경과 같으니까. 다른 교단도 똑같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단이 어떻게 개교회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을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교단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한 6개월 전입니다.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워할까 봐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한 가정에 한 달에 20불만 선교원금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제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선교를 위해서 20불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한 달에 20불 정도는 선교원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불이면 10가정만 돼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그만큼 가지고도 한 교회, 한 선교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20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자. 그렇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부에 해외 선교에 보내면 그 사람들은 한 개도 떼먹지 않고 선교사들의 자동 배달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선교하려고 할 때 다시 내가 돈이 없지만은 교단에서 선교사를 도와서 그래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 자선가 중에서 셰프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 자선을 얼마나 했든지 그가 죽는 그날에 4,000명이 그가 소위 말하면은 장례 행렬 속에 같이 와서 그 동네에 그 역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4,000명이나 되는 장례 행렬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캐치프레이를 들면서 축하해줬다는, 천국 가는 모습을 축하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공장 직원들과 재봉사들과 꽃 파는 여자들과 노동자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도왔는데 그가 장례 행렬로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에 그를 위해서 1마일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를 환송하면서 축하해줬다는 것입니다. 그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고아원 학생들이 있었고 연구차 가는 곳마다 과일, 야채 파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나를 대접해 주었고, 그래서 배너를 들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대접해 준 사람. 한참을 갔습니다. 학생들을 지나가면서 한 소녀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에게 문안해 주었고 그걸 들고 서 있더랍니다. 또 한참을 지나갔습니다. 소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것을 썼답니다.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소녀가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가 보지요. 마지막 죽어가는 장례하는 그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누군가를 캐치해서 그것을 글로 남겼던 그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인생은 이래 사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있었던 홍세라 자매 기억하세요? 인디애나폴리스로 일하러 왔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차가 없어서 우리가 가서 차를 픽업해서 이곳에 데려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앞에 서서 찬송 인도까지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자매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자주 나타나요. 잘 있냐? 그러면 목사님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강아지 키우면서 우리 강아지 예쁘지요. 성남에 산대요. 그러면서 가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얼마나 참 좋은 인상을 가져갔던지 한국에 가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찾다 못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너가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라. 그랬더니 어디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어제 봤던 이름이기 때문에 홍세라.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삼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 한국 돌아가면서 못했지만은 이런 자매들과 형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넣는 기쁨으로 오늘 가이오 디오드레베가 아닌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얻는 기쁨에 우리 삶이 포커스되고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